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성탄일이죠. 25일 성탄일인데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또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그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형식이나 의식을 이렇게 취하지는 않지만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제목은 장막절과 임마누엘인데요. 먼저 장막과 임마누엘의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로 텐트예요. 텐트. 우리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갈 때 이 천막을 치죠. 천막이 장막이 이제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오헬이고요. 덮는다, 덮는다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와 바람과 뭐 이런 그 외부의 그런 그 것으로부터 덮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이제 장막, 텐트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거처고요. 임시 주거 시설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일반화된 거예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는 유목민의 집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막을요, 성경에서는 좀 이제 하나님의 거처로 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태버네클이고요, 히브리어는 미슈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단순히 우리는 조그마한 장막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장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작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확대되어서 큰 공간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처소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이 장막은 임시로 주어진 거예요. 영원토록 주어진 게 아니라 임시로 주어진 것이고요. 반면에 하늘에 있는 이 장막, 하나님의 처소는 영원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처소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 보호, 다스림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장막이 여러 가지로 개념이 확장되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큰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흠정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단어가 이제 되겠습니다. 성막과 임마누엘의 그를 좀 비교해 보시면요, 이 동의적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의 거처예요. 공간적 개념이죠.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반면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관계적 개념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임마누엘은 관계적 개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마누엘의 네 단계 회복 이 과정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원형, 임마누엘의 모형, 임마누엘의 실체,
임마누엘의 완성 이런 순서로 이 임마누엘의 회복 단계를 네 단계로 거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원형은요 에덴 동산이고요. 모형은 장막입니다. 장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허락하신 장막,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의 실체는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단계 구속사를 같이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의 장막이에요. 에덴이 장막,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로 에덴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형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장막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직접 교제하시던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담이 그 제사장적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중요한 임무가 바로 그 제사장적 임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창조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을 진행하였고요. 또 반면에 창조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중재자적 임무를 아담이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렇게 수행했다. 이것이 이 임마누엘의 원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깨어진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인데요.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를 취할 때 쓰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님의 장막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이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추방하신 거예요. 추방.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쪽에 나 있는 그 문을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셔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범죄한 아담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게 된 원인은요 누구에게 있었냐면 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범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시게 되냐면 이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치명상을 입혀주시겠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진 임마누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임마누엘을 향한 첫 번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번 두 번째는 광야의 장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의 장막은 이 깨어진 임마누엘을 이렇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원한 임마누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장막이에요. 광야의 장막.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25장 8절인데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장막을 만들게 하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왜 장막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는 이 장막을 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신 게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장막인 것이고요,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하얀색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 안에 두 개의 방으로 된 집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동쪽에 나 있는 하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모형 이제 보고서 이렇게 모세가 지은 거예요. 에덴 동산도 출입구가 하나였죠. 동쪽에 난 하나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도 동쪽에 나 있는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이제 기물이 있죠.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보여주는 상, 그리고 정면에 향제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주신 이 장막, 성전의 모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이 성막을 지었느냐 하는 것이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이 성막은요, 모세가 마음대로 자기가 연구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고요. 모세는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하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이 하늘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모형이 있었고요. 그 모형을 따라서 이렇게 작은 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장막이 장막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장막절의 기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장막절을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율법. 율법. 그러니까 7개 절기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 장막절을 매년 주를 위한 장막절로 매년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7째 달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7째 달 15일이죠. 음력으로 7째 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한 10월 중순 정도, 10월 장막절이 한 10월 중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막절은요, 이 이스라엘의 7절기는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기는 뭐냐? 마지막 절기는 이 메시아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성육신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우리가 이제 국군의 날을 행사하면은 뭐 합니까? 하기 전에 리허설 하잖아요. 예행 연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이 절기를 예행 연습시킨 겁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임재하시고요, 또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요, 사람들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장막절을 이렇게 이행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장막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요. 또 그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요? 피의 제사가 계속 드려진 거예요. 계속 피가 뿌려진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장막은요, 이동식 성막이었어요. 이동식.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사람들에게요,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광야 장막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형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죠. 실물이 아니에요. 실물이 아닙니다. 모형을 통해서 실물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형에는 한계가 있다. 이 성막에서는 제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반복적인 제사를 하면서 영원한 제사가 필요하구나. 반복적인 제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피로도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이것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의 장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떠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떠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이지, 이 모형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모형을 붙들고 있는 거죠. 모형. 우리는 모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실체를 붙들어야 돼요. 실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모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그 실체를 붙드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체로 넘어갈게요. 임마누엘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의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왜?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장막의 실체, 임마누엘 실체가 지금 이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기록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 때 갑자기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 이사야 대언자로 하여금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장막절에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 아기 예수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더 이상 이 연약한 아기,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연약한 아기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시작이긴 하지만 이 어린 아기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예.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장막절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붙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어린 아기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지금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죠. 참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자신이 죽으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어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참 성전으로 오셨고요. 예,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왕자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확장되고 있고 임마누엘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임마누엘의 그 장막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펼쳐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핵심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성탄의 핵심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인데요.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연극도 지금 나와 있죠. 예전에 방이 없소, 방이 없소라는 연극이 이제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야 되는데요. 이 마리아가 묵을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이 없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외양간으로 간 거예요. 마구간.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짐승들이 이제 머물렀던 그 장소에서 이렇게 출생하셨고요.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뉘었다고요? 구유. 구유가 뭔가요? 예. 먹이통. 이제 우리 예전에는 여물통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통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그 해서 이제 말이나 소의 먹이를 이렇게 줬는데 그게 이제 움푹 파여져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거기에 이제 포대기에 싸서 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이 시점을 이렇게 좀 이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뭘 했다고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을 대충 우리가 유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언제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마지막에 초막절, 장막절이죠. 세 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을 찾았잖아요.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았다, 자기 고향을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삭의 몸이에요. 만삭에 지금 아기가 지금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긴급하게 지금 고향 베들레헴을 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조세 등록, 베들레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 한 10km, 10km 정도.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조세 등록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 베들레헴은요 양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양떼를 키웠냐? 성전에 쓸 희생물, 희생제로 쓸 양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겨울이라면 가능합니까? 지금과 같은 겨울이라면 양떼를 이렇게 밤에 풀어놓고 이렇게 지킬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이게 요 시점이 바로 이제 장막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장막절. 예수님은 장막절에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장막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구나. 바로 이 시점에서 목자들이 들에서 희생양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희생양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시점에서 출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지금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시점을 떠나서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분이 장막절에 실체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죄를 이렇게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요, 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 한 칸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외양간으로 가서 말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시대적 상황,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임마누엘의 완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끌고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이죠.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함께. 함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됐고, 또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물로 내주셔야만 됐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됐고, 이 교회를 세우셔야 되겠고, 장차 이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신다고 하는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깨어졌던 임마누엘의 관계가 이제 완전한 회복으로 지금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덴이 이제 임마누엘의 원형이었죠. 원형이었습니다. 이것이 깨어져서 장막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의 모형으로 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장차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주셔서 그 백성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 거예요.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이제 응답해야 될 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장막으로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장막으로 준비하라.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신가요? 믿는 자의 마음이에요. 믿는 자의 마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또 마음의 우상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또 주님께서 거하실 이 자리를 정결하게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머물지 않는 이 성전은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간판,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을 통치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삶을 돕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이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권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믿는 자리 모인 장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작은 성막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가장 남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뭔가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제사장 직분을 이 남편들에게, 각 가정의 남편들에게 우두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남편이 중심이 되어서 안 돼요.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해도 힘들죠. 동의하나요? 동의 안 하죠, 절대로. 여자가 더 똑똑한데. 그죠? 여자가 더 똑똑해요. 어떻게 감히 남편 중심을 얘기해?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아내 중심. 뭐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죠, 남편이. 그렇죠?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아내도 그리스도 중심,
남편도 그리스도 중심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그렇죠? 네 번째, 교회는 세상 속에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절간은 어디에 있죠? 산 속에 있습니다. 인가가 없는 산 속에 있어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 예. 여기서 뭐 하라고요? 세상과 동화하라고? 롯처럼 뭐 세상의 문화, 이런 그 편리함을 이렇게 다 누리면서 살라고? 아닙니다.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거룩함이 유지되게 하고 진리가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안에 교회가 장막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예. 다섯 번째, 영원한 장막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은요, 언젠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예. 우리 육체도 썩어질 장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다 썩어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그 장막을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뭐 삐까번쩍하게 뭐 행사하고 의식하라는 것이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있어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줄 그 장막이 있구나. 그 장막을 소망하며 지금 인내하며 나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그래서 완전한 임마누엘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임마누엘을 확장하고 이렇게 늘려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이렇게 견디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장막절과 임마누엘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장막절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 교회에 주신 거로 또 착각해가지고 막 장막절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예, 메시아의 사역을 리허설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우리 장막절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덴은 임마누엘의 원형으로 주셨고요, 광야 성막은 임마누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실체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하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장막입니다. 오셔서 거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그래서 이미 임마누엘은요, 세상에 임하는 임마누엘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임하는 임마누엘이 중요한 겁니다. 내 가정에 임하는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 전제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매주 모여서 리허설 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리허설 하는 거예요. 장차 임할 완전한 임마누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기쁨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